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울과 손에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의 삶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고 있는 창들을 제거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다라는 표를 이루기 위해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시간에 이런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을 제거할 때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누가 마음속에 창을 들고 있는가 하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은요 사무엘상 2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놉 땅으로 갔을 때 놉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죠. 그래서 진설병을 받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도액이 지켜보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그 사건을 바로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때 사용을 하려고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창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헤레스 풀로 400명과 함께 나왔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장된 이야기도 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때 도액이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아히멜렉과의 다윗이 있었던 일을 고발하게 되죠.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히멜렉을 소환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지금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사울 왕이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이들은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혀 어떤 긴장감도 없죠. 사울은 배신감에 또 분노에 잡혀서 과도한 상상과 함께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아히멜렉이 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사울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과 공모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나서 다윗과 합작을 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는 이러한 반란의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히멜렉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윗과 또 사울 왕에게 이런 것들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아니다. 이것을 나와 우리의 아비 집에 온 집에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미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와 너의 집 아비 집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호위병들에게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호위병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호위병의 반응, 이 호위병들도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사울이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것을 도액에게 시키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무엇인가 하면 소심하다, 겁이 많다라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액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그것을 보고도 바로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액에게 상급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액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었고, 그 노베에 있는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까지, 심지어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 도액이 지금 자기의 뜻과 정반대적으로 이렇게 잔인한 일에 맡아서 하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에 창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결말이 좋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에게 찾아온 환난당한 자,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울왕의 목숨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창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창을 찌르면서 그런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속해서 갈등과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요, 덮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덮어주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덮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코페르라는 말이 덮다라는 말인데요, 이 코페르라는 말의 뜻은 죄가 가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빚을 지는 사람들,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지금 나도 내 하나 목숨 지금 간수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라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한번 이겨내보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자.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그들이 다윗 왕국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음의 창을 제거하고요,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죄는 내가 잘 감춥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랑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나랑 맞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은요, 노아 방주 사건에 코페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이 코페르가 쓰여지는가 하면 노아 방주에 나무를 방수를 했던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노아 방주에는요, 모든 짐승들이 다 탔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을 때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코페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코페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족들 연약하고 부족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역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만져줄 때, 그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었을 때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숙이다 보니까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조용히 발로 밟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 용인하셨다 이러고 담배 폈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연합하게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로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야만 하는가?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밖에 없는데, 벌을 받아야 되면 도액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히멜렉과 그의 가정, 또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을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엘리의 가문이 저주받게 될 것을, 그 엘리의 가문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완전히 다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아달이 살아나게 되고,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감을 통해서 목숨을 보장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아비아달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살려주셨고 그 한 명을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진설병 논쟁을 하실 때 아히멜렉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비아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에돔 사람 도액이 지금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그 성에 있는 남녀 또 아이들, 아기들까지 죽이는 이 사건은 신약 시대에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헤롯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두메인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그렇게 지금 이러한 진멸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헤롯도 지금 에돔 사람 헤롯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마음의 창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은 다윗 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창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도액처럼 헤롯처럼 우리의 삶 속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믿다라는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창을 내려놓고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을 덮어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서 환난당한 자, 정말 빚진 자, 애통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 제약이 있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